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이 말씀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한 깨달아 고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새벽에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그 일행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참으로 원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정말 믿느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온갖 시련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방해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부활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순교시대에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가 AD 65년에 시작한 핍박입니다. 엄청난 거였죠. 천하의 폭군이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잡아 들여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들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잔인한 살육곡이 끝나면은 시체를 치우던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들이 그 시체의 얼굴들을 볼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시체들의 얼굴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화스러운 얼굴이에요. 죽음의 공포보다는 오히려 미소 짓는 얼굴. 정말 평안한 얼굴, 표정. 시체의 대부분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문서에서도 보면은 AD 124년경에 핍박이 심할 때죠.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바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고문서에 발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당시 교인들의 신앙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거기에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다. 그들은 죽으면은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그 죽은 사람을 마치 결혼 예식에 에스코트해 가듯이 그렇게 무덤으로 호송해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제 이 세상에 있으면서 병과 질고로 고통받다가 이제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믿음이 있었다면은 유족들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리고 축복하며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렇게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부활 신앙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신앙에서 변절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확실한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정말 방해를 하거나 유혹하거나 낙담시키려고 한다든가 또는 좌절시킨다 할 때에 그 무엇에 넘어지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할 때는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방해도 정말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이 정말 또 확실히 있는 성도들은 더욱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성도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정말 느슨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자아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얼마나 힘든 삶이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땅의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없다면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일깨우지 않으면요, 부활신앙 이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말 힘들게 돼요. 세상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손에 잡히거든요. 당장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마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성도들의 이 소망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애매하거나 또는 확신 가지고 믿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고난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은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요, 진리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또 부활의 소망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될 때에 이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요,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나 상상이나 픽션이나 또는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부활은요, 이미 실제로 오늘 새벽에 봤지만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요. 또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장차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성경이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들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더욱 든든하게 확실하게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까지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시 한번 잠깐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사두었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평소에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말씀에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빼돌려 다른 데로 숨겨놓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겠나 하고 이런 의심을 하면서 경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하는가 하면, 또 무덤 입구에는요, 장정 서너시 겨우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문을, 특별한 돌문을 또 거기에 막아 놓았어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인지 그 무거운 돌문도 빌라도 총독의 인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임봉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 뜯으면 표가 나도록 그렇게 임봉을 딱 해놨어요. 이것으로 모자라서 그들은 빌라도에게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로 특별하게 무덤을 파수를 세워달라, 이렇게 무덤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숨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만이 주님의 시신이 부패할까 걱정하면서 시신에 바를 향품을 더 구해놓고,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계속 기다리다가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바로 그곳에 나왔던 거예요. 토요일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새벽 오늘 아침이지요. 바로 이때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뵀던 사람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일행이었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무덤의 돌문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일단 알렸어요. 무서움 때문에 확인하지 않냐고 무조건 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겠다고 이렇게 정말 두리번거리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러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일행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맨 처음 뵙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엠마오 두 제자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낙담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구나, 농사라 지러 가자 하고서는 고향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로 옆에 낯선 나그네처럼 같이 갔던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면서 주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에 관한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시니 그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주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뵌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사라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가던 길을 되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부활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확신 가운데에 돌이켜 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 그들은 제 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들어가면서 유대교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문을 잠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게 됐고 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를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제 아들에게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말을 다 마쳤는데 그때 바로 걸어 잠근 문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제 아들은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들려주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거라. 또 나를 만져보거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살과 뼈가 다 있느니라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왜 문을 잠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게 될, 이 부활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또한 일부러 먹을 것을 달라 하셔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부활한 몸은 영이 아닌 실제 육체임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도되고 있는 도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라지신 후에 도마가 들어왔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도마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도마는 그 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냈던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중반절이지요. 거기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봐야만, 만져봐야 믿는 거, 보거나 만져봐야 실제로 들어야만 믿는 거,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연약함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났어요. 도마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일이 지났는데 그날도 제 아들은 모여 있었고 문들은 잠겨 있는 상태였어요. 도마도 그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27절에 도마야 너희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27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만져보고 정말로 확인한 다음에 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 주님은 하고 신앙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외심이 들어서. 그러자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그러나 앞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yet have believed.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복되도다. 아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후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드러내 주셨어요. 주님은 또 40일이 다 지나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작별을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은 정말 너무나 믿기지 힘든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희가 본 그대로
주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가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지난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주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되고 거짓된 이단 사상들이 주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성도들만이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왜곡되고 거짓된 이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무언가 학문적이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지성적인 걸 좋아하는 이 시대에 이런 이단 사상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새롭고 지적인 신학인 것처럼 발표가 되고 논문이 쓰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결론은 아니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 관심을 세상의 삶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내놓고 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외에는, 사도들 전하는 말씀 외에는 다른 복음의 전부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잣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만을 잣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상들의 몇 가지 소개하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사기설이라고 해서 사기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순전히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온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들은 파수를 보았던 사병들의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가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내용까지 성경에는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소위 환상설이라고 이런 설도 있었습니다. 환상설은요, 당시 제자들과 여인들이 극도로 피곤해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인 것입니다. 안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건 주장이에요, 지금요. 또 소위 귀신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이나 유령을 보고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이른바 신비설을 주장했던 독일의 튜빙겐 학파들, 그 지성적이고 학문적이라는 신학자들, 이 오늘날 자유주의의 뿌리, 이 튜빙겐 학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벨론 신화와 동방 신화에서 나오는 부활 얘기들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적용해서 공고히 만들어낸 신비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의 원시시대의 교인들의 일종의 그 시대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과학도 없었고 학문도 없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가 하면 또는 요즘 바로 이제 자유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럴듯한 거짓 가르침이 뭐냐면은, 이것은 주님의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아, 이 부활은 지금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부활신앙은요, 부활 이 교리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시면서 그 육신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썩어질 몸, 무덤 속에 있는 우리 썩어져 없어진 우리 몸이 다시 우리 주님 몸처럼 영원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바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부활 운운하며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그리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역사적이고도 육체적인 주님의 부활을, 또 우리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라는 칼 바트란 이러한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역사적이고 육신적인 부활을 부인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인 그런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봐야 한다. 실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마음의 거울에 비친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로빈슨과 같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교회가 바로 그 부활한 바로 현장이다. 주님의 실제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교회론과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억지로 짜 맞추는 거예요. 학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비는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부인해버려요. 최근에는요, 독일 티빙겐 대학의 게르트 루데안이라는 교수는요, 부활은 공허한 믿음이다. 예수님 당시에 목격자들 증언은 상호 심리적인 체험이다. 집단 체면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식한 용어를 써가면서 제멋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활이 지니고 있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이 세상의 삶과 자꾸 연결시켜요. 부활적인 삶,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활적인 신앙, 뭐 부활적인 삶. 물론 부활적인 삶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요, 이런 엉뚱한 사상들은 근데 오늘날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영지주의자들, 요한 1서, 2서 영지주의자들 정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당시 영지주의자 같은 이런 이단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오신다는 이 모든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종해서는 안 돼요. 논쟁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논쟁합니까? 그리고 보는 것만 믿겠다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논쟁이 안 되는 거죠. 변론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외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는 이런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뇨. 이런 말씀을 받고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날 학문과 과학 시대에 사람들이 머리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학문이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하는 이 종말을 내다보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학문과 지식이 대단하기 때문에 만지고 확인되는 거 외에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요, 믿음 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갈수록 믿음 갖기 힘들어요.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 믿음은 참으로 드물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대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처음엔 도저히 믿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명확히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막달라 마리아 일행이 사도들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기 24장 11절 누가복음에 보면요,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였으니 했어요. Their words seemed to them like nonsense. 사도들이 생각할 때 nonsense야. 말도 안 제정신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허탄한 듯이 배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점잖은 표현이에요. 번역이요. 레로스란 말인데 이 레로스란 말은 의학용어예요. 그래서 정신장단이나 히스테리 환자가 직결되는 헛된 말이라는 것이 바로
레로스란 말이거든요. 정신병자가 하는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out of sense.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당시 사도들까지도 믿을 수가 없었던 그런 정말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초월적으로. 그래도 베드로와 사도는요, 요한은요, 혹시나 해서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가서 실제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서 빈 무덤 가서 굳이 확인한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봤잖아요. 요한도 들어가서 또 봤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사건이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단순히 도마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훗날 교회 시대,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시대에 도마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기록해 놓으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3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거 도마 얘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이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방법입니다. 믿음 갖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어 우리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는 성경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증거들 중에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정말 들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부활이 사실임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무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증거를 받게 되는 거지요. 부활 며칠 전만 해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만 해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숨어 지내던 정말 겁 많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에 빠져 있던 이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지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니 더욱더 거리로 뛰쳐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외쳤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내들인 공연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형까지도 할 수 있는 선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오순절 그날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2절에 보면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에 부활 전하십니까? 우리 죄 문제와 대속의 십자가와 보혈과 그리고 부활, 우리는 다시 산다. 이것이 핵심인데 빼고 복음 전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고 마귀의 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건요, 핵심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다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대속하셔서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실 때 이건 부활이다. 이거 빼면요 복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 복음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임을 정말 지적해주고, 이 복음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2절에 보면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이 도를 전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이 복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부활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에서 얼마나 외쳐댔으면은 유대 관원들이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금지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부활의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부활이 증거되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들이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다 하는 거예요. 봤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봤다 이런 거예요. 사도들의 그 복음이 그랬어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장, 3장, 4장, 5장, 10장, 13장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복음, 부활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그토록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다소의 사울이,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난 후에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순간 이후로 다소의 사울은 바울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의 역사 외에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이 사도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요한계시로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섬기라고 이렇게 모시라고 했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95세에 요한계시를 썼던 것이 마지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외에는 11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순교했던 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부활신앙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가해졌지만 사도들은 부활신앙을, 또 부활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은 악행을 받았고 구차에 면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과 칼에 죽임 당함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로에서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나는 주님을 경배한다, 나는 경배한다 소리치며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후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참성으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겠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특히 사도들은 바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말씀의 진리임을, 사실임을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들의 순교의 삶보다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심령들로 여러분 회복되고 일깨우시고 그리하여 생명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의 변화예요. 대변화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보는 분들은 다 이 모든 걸 다 알아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서 수군댑니다. 55절에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다 아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께는 이처럼 최소한 4명의 형제들과 2명 이상의 노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형제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도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세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가족들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못 하시도록 예수님을 붙들러 막 다녔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척들이, 또 가족이나 친척들이 듣고,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 고친다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 함이라.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미친 사람이다 할 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사역을 막 못하게 방해했던 거예요. 하지 마라, 집안 우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집안이요 고향이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장 많이 배척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 나사렛 이 동네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대로요. 그러나 이런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가 말았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요, 성령 강림을 앞두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제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유하는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고,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입니다. 감격적인 장면이지요. 모든 가족이 다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형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도저히 이전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 뵀던 거예요. 그런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중 야고보 장로는요, 예루살렘 공회의 총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있잖아요. 신약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서는 주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심령에 이 모든 사실들, 주님의 형제들의 변화를 보고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참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했던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유대교의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로 바뀌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즉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그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거예요. 안식구 첫날은요, 인류 역사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날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해서 안식구 첫날 새벽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묘사를. 오늘 우리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안식구 첫날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날도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엠마 두 제자도 주일날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첫 번째 주일날, 그리고 12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12제자에게 나타나신 것도 주일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안식구 첫날이란 말입니다. 교회들이 초기에는요,
신약시대 초기에는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모이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덕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일곱째 날, 즉 유대교의 안식일에 모였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인 부활하신 주일에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과덕이에요. 그러나 교회들은 점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이거 정기적인 모임이 점점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하고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주일날 바로 썬데이 클래스를 했던 거예요. 예배드린 다음에 똑같아요.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주일 오전에 예배 드렸겠죠. 그리고 오후에 계속 강론했던 거예요. 밤중까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제는요. 이때는 이미 고린도 교회 개척이 끝나고 또 에베소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기 전에 바로 드로아에서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 교회들은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없애지 않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고, 이날에 모여서 성찬도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 날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정식으로 마침내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불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일에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님이 바로 나타나신 거죠.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주의 날에. 이처럼 한 주의 첫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주님의 날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닌가 아니라 이 안식일의 날짜에 관해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어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그때에도요, 교회 안에는 지금의 제7 안식일처럼 그렇게 주일을 놓고 막 변론이 있었어요. 논쟁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할 때에 일수에 붙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중요한 교회고, 그리고 그대로 무시하고 하라. 안식일이 어떠니, 뭐 월삭을 지내야 되니, 절기를 지내야니,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는요, 특히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상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더 이상 없다. 우리 주님의 날, 부활의 날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바울은 주일의 첫날에 모일 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매주 첫날에 모일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절에 의하여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물질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를 따로 하지 말고 그날 다 모였다 그들 다 연보를 하거라. 안식 후 첫날에, 매주일 첫날에. 연보에 관해서 교문하면서 교인들이 매주 첫날에 모일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성찬을 하려고 모였더니.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대인들이 지켜온 구약 말씀에 근거한 새 언약의 신앙은 분명해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뭐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신약이.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로 유대교의 연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연속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단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인 안식일의 전통이 제일 큰 그런 율법이거든요. 이것이 무시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때 부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을요, 일요일이라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 썬데이라 부르지 마시고 롤스 데이라고 좋은 말이 있잖아요.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주일이라 불러야 돼요. 주님의 날이란 말입니다. The Lord's Day. 성도가 일요일이라 썬데이라 부르면 얼마나 이상이 들는지 몰라요. 듣기가 너무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주일, 여러분 주일이라고 자꾸 사용하세요. 주일. 오늘은 주님의 날. 여러분,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신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이요, 안식 후 첫날이 된 거예요. 넷째로 주님의 부활 증거 네 번째는요, 주님 몸된 교회가 2000년 동안이나 정말로 요지부동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면서 이제 종말에 다 다가왔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동안 그 많은 방해와 또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교회는 유유히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또 큰 증거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함을 우리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공동체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교리로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오늘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소망과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으로 이렇게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절대로 이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방해가 심했습니까? 마귀의 방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 소망 때문에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 증인이 되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대속하신 주님,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면 무엇을 증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부활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교회사 2000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참으로 증거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확인이 돼요. 부활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었고요.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그들과 대화하시고 음식도 같이 잡수셨어요. 또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게 또는 7사람에게 또는 12사람에게 무려 12번이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증거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결정적으로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신 것도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어떤 일은 물론 자고 있지만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는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가신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까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부활해서 재림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너희 부활도 이루어지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침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배웠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도요, 돌에 맞아 죽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서, 보라, 저 하늘이 열리고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보노라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천사같이 얼굴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너무 좋아서, 순교하면서까지 부활 주님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얼마나 생생한 증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바로 이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예언들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 역사적 사건인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다. 구약 시대에도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또 수넴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실 역사하실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고, 베다니의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회생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은요, 부활은 아니지요. 그러나 부활은 영원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예고해 주는, 또 우리 부활을 예고해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표징과도 같은 것으로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고 시편에 내 영광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메시아 시편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오실 때에 분명히 심판이 있고 두 가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영광의 부활과 수치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이 주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걸 예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분명하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받아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장차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이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오늘날 예언을 믿지 않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이 역사적인 사건들임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된 심령들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자신의 부활을 얼마나 자주 예언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신 분이세요. 친히 말씀하셨어요. 6번이나 시작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입니다. 죽었다가 사흘에 다시 살아난 바로 이 예언을 얼마나 6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증거를 받아요.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부활은요, 우리의 새 몸은요, 영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활 안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자연적인 몸, 이 자연의 몸은 내추럴 바디는요, 전부 다 썩어서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바로 생명에 있는 육신을 입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그 누구도
자연적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강조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서 생로병사, 병들고 노쇠하는 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록 썩어지는 몸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새 생명 가운데 정말 이 소망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맛보면서 그리고 진정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 이 썩을 몸이요 다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무덤에 있다면 부활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니 뭐니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소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 거짓 교리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 좋게 들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스럽지만 이것이 이거 유일한 진리예요. 부활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무너뜨려진 거 깨뜨려진 거예요. 이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로부터 의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쌓아봐야 죄가 없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싹도 없는 거예요. 사망도 없어요.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신비스럽지만 사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날 주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좀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복된 심령들, 우리 주님의 말씀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증거는 너무나 많이 풍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도 또 육신의 형제들,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 변화된 모습도 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처럼 전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정말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이 율법이 완전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부활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하나하나 전부 모아보면은 셀 수 없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스스로가 자신의 부활을 친히 예언하셨다. 이런 모든 증거를 받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정말 증거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되거나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시민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을 만한 증거들을 너무나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멘 믿습니다. 주님 나는 보지 않고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증거들을 받고 넘칩니다. 확신이 넘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확신 가지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뵙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부터 이 증거를 많이 받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좀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심령을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또 덧입혀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